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제는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 경험을 살렸던 제3차 전도 여행. 그 와중 속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또한 사역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또한 증거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한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사도 바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식인들이 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린 소문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싹트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으로 궁금했던 것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바울이 볼 때에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또한 일꾼들의 자세,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청직이라는 개념이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그죠? 왜 제가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청지기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베이스를 깔고 고린도 4장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누리는 권세, 권위,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적 요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목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꼴을 골려서 양들에게 먹이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말에 복종하여라, 이것이 아니에요. 항상 머리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삶들을 통해서도 그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성도들은,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나 일주일 동안 내 열심히 세상을 살았는데 교회 속에서 좀 편안히 좀 있고 싶어. 청지기 요소가 아니죠. 항상 우리는 개념이, 청지기라는 이 개념은 삶과 신앙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내야 될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세상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심에 대해서 청지기입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공동체를 섬기는 측면에서의 청지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오늘 기록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는 청지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는 청지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청지기 개념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세워진 청지기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4장 18절이 답을 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18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이걸 잘 외우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고 청지기 요소는 다 지워버리는 그런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있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는 청지기는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청지기 속에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청지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는 청지기적 요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 수종드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지는 그리고 성도로 불려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구원의 백성을 칭하는 명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의 구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청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공동체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자신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볼 때에 그것을 마치 군 입대하여서 의무조항사항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켜나갈 것에는 그 속에는 결론이 뭐인가 하면 전부 다 복이 있는 결론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요, 이 말씀 속에 지킴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근본이고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답을 주고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자들이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규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억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세상은 규제가 있고 억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규제와 억압이 없습니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우리를 축복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고, 울타리는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울타리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한 말씀, 이런 복된 말씀을 우리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걷어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필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참된 정직이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 속에 1절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속에. 이 1절 속에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의 전체적인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정직적 요소와 관계하여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1절부터 2절은 우리의 증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정직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축복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이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살피라는 거죠. 그 잘 살필 때 두 가지를 잘 살피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것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맡긴 자라는 것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충성된 길을 가는 정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제일의 덕목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정직이가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은 이 정직이는 주님을 향해서 충성된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적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맡길 때에 제가 하지요. 그죠?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그런 거 해요? 그러면 자기도 은혜 안 되고 전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이 정직의 요소는 항상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요. 그 소리에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안 되고 저렇게 피곤해서 안 되고 자기도 은혜 안 되고 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종의 제일의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슨 믿음요? 그렇죠. 신실한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수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는 것은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함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수반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기쁨과 감사의 자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된 것을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실한 믿음이 삭트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하니까 대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은혜 안 되고 남도 은혜 안 되고.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정직의 덕목은, 제일 먼저 종의 덕목은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수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은혜 되고 남도 은혜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자기도 은혜 안 되고 남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함께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회초리의 값이 매우 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세워진 일꾼으로 하여금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명심하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신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 속에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교회 일꾼의 단어는 안 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일꾼은 종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단순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의 가슴을 가져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종인데 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종관계지 않습니까?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분명히 청지기고 이 청지기는 종의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가슴을 가지고 일하는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일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지닌 주권과 원천의 그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가슴을 가지되 항상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 그리고 모든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러면은 대체로 어떤 뉘앙스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비밀한 것을 나만 알고 있어. 비밀한 것을 나만 깨닫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육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엉터리죠. 그죠? 이단들이 그렇게 잘 가르치죠. 우리만이 알고 있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에서 하는 내용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은 마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십자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성취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함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자신만을 알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밀은 전에는 마치 감춰진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공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과 심판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심판, 그에 따른 부활과 그리고 영생 복락,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비밀을 맡은 자는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맡은 자는 무슨 뜻인가?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는 거.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초리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왜 이렇게 썼는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1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1절과 2절, 2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쓴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청직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주인의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라 나의 머리와 나의 주관자,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이 관점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관점이 떠나버리면 배가 산에 올라갑니다. 배가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기능은 못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른쪽으로 져라, 왼쪽으로 져라, 뒤로 져라, 나가질 않았는데 물이 있어야 배가 나가지. 시끄럽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종말의 심판에 따른 사명과 사역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청지기 요소를 설명하라면 우리는 설명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까지는 마치 비밀과 같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이제는 계시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피니까 1절만 봐도 우리가 어떤 청지가 되어야 되는지 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야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되고 적극적이죠. 어떤 가게에서 장사를 합니다. 월급을 받아 먹는 사람이 일하는 것과 주인이 일하는 것 다릅니다. 그죠? 월급 받아 먹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퇴근하지만 주인은요, 이익이 남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운영할까? 전전긍긍.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도 주인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적 의식. 적극적뿐만 아니라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청지기 자세.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저 상식적인 측면에서, 교양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중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전체를, 한 구절이 있더라도 전체를 함께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수복하는 자복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 오늘 또 저라니까 나로 갔다가 이렇게 긁어 넘어지네. 저는 여러분들 긁어 넘어질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밖으로 제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뿐이에요. 제가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들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엄청난 것을 저는 쏟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공이잖아요. 저는 전문자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 오직 성경만 붙들고 전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세상에 누가 이렇게 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속에서 증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꼴의 양식을 먹이는 길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복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판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판단합니까? 조금 세상에서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곡식도 많이 익으면 숙이는데 조금 배웠다라는 그 사람들이 대체로 판단 많이 하죠. 내가 아는데, 내 상식에 의하면은,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내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고 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 속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을 잘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식층들의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당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앞세워 타인들을 저울질합니다. 누가 판결자가 됐습니까? 자신이 판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상대를 비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덜먹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나의 사도성에 대한 것은 사람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판단은 나를 심판하실 주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질을 똑바로 찾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을 하지 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판단을 할 때 왜곡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할 때 똑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서. 로마서 2장 1절은 정갑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정체성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지 못하다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어렵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지기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정체성은 신앙 속에서 잃어버린다면 그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가?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심판대에 서는지를 분명히 아는 이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도 내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엉망 가운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갖다가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신앙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 것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 속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천만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 세워지면 신앙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삶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인격 속에서 다져지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니까요, 그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세상의 정체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세상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속에 신앙을 막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예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배 그냥 시청하면 되지. 이 시대에 모여서 무슨 예배 드리노? 그냥 줌으로 하면 되지. 멍청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판단하면 되는데 남까지 판단하고 남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관을 판단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심판하는 것, 자기도 무너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3절과 4절 두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나를 심판하는 건 주님이. 그럼 백보자 심판대 신앙의 정체성 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두림의 모습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두림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세우고,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구원의 정체성, 심판의 정체성,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면서 입에 막 담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신과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과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 소망과 그 열심은요,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그 열심은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시겠습니까? 아, 네. 강압적으로. 네. 우리의 모든 내용들은 신앙의 정체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에서 못 나오니까 저도 험악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제 성격 안 좋은 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다 웃잖아, 전부 다. 맞다, 목사님. 어째 그렇게 진실적인 이야기를 잘하실까? 맞잖아요. 저는 어렵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안 채우면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내보고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더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 않습니다. 쟤보다. 열심도 좋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사명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사역, 신앙의 정체성이 비춥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소신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소명과 사명들을 이어갈 때 그 중심에 신앙의 정체성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망과 그 사명은 오히려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떤 청직의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정체성과 백보자 심판대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앞에 선 청직의 모습, 영육이 다릅니다. 영육이. 생각도 달라지니까 나타나는 얼굴도 달라요, 여러분들요. 어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7날 빛과 같이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참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각 사람에게 만드는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제 성경이 다 이 글자가 달라가지고 글자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서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만을 기억하는 청직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가진 인간의 판단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다는 거죠. 오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청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된 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부 다 우리를 대속하심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심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려우면 칭찬받는데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심이 전부 다 주님의 보혈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자리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속에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조명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죄인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값으로, 주님의 생명의 그 속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적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의 모습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섭니다. 자신이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모습이 됩니다.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 속에서 악한 생각 없었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저 부끄러울 뿐이에요.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창세기에 그래 노는데 에녹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도 노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전부 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에녹이 그 답을 딱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천하여 데리고 갔던 겁니다. 우리의 제2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 보십시오. 홍수 심판으로 온 지구가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지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주를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취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사고 쳤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사고가 그 속에 유발되어집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부분에서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형제들에게 전하게 되고 공동체 속에 까불리면서 아버지의 위선을 떨어뜨려 버리는데 그 원인의 제공은 노아였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죠. 그죠? 벌거벗은지라. 부끄럽잖아요.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다가 은깃길에 손 들지 마시고 손 들어서 그러니까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은깃길에 자다가 그냥 손 드는 그런 일들은 없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무엇이 우리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답을 주고 있고 에녹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그런 에녹 365년을 이 땅에 살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천을 시켜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에녹이 무엇을 했습니까? 놀러 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수반한 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지상계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남겼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칭찬받는 제목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답을 어디서 줬다? 창세기 에녹을 통해서 이미 줬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 뜻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성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상 명령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상 사명만을 기억하는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허락한 연수를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야, 저 한 사람의 저 음성이 저를 위로하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저 한 명의 음성이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는 주님과 같은 청직입니다. 주님과 같은 청직으로서 우리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서 청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충성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 속에 충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청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의 그 본인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받을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에녹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주신 거예요. 바로 지상태의 위임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고을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나라와 민족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곳입니다. 땅 끝까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에 자신을 올려놓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먼저 수반이 된 상태 속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청지가 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볼 때에 참으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열심이 되어야 하며, 그런 속에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는 아니되오니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서 소명과 사명이 기쁨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도 은혜 받고 주변도 은혜 끼치는 우리 모든 청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녹이 하늘에 성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수반한 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지상대 위임령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시니 이 말씀에 우리는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3월달에 주일학교가 이 충성된 길을 가고자 하니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교인이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회복과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며 달려오자 소명 속에 그리고 사명 속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근원을 이루고 근본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지만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주께서 옥토바스로 심령을 이루어 나왔사오니 그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것이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찢는 쪼개고도 나무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